오늘 시간에는 큰 환란과 대환란 사이에 생명수를 마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 날에 생명수를 주시게 되고, 또 환란이 지나고 나서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큰 환란과 대환란 사이에 생명수를 주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환란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이 되겠고, 자, 이 큰 환란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 죽임당하는 4분의 1은 대부분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 죽임당하는 일이 바로 이 큰 환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 나무들이 그 환란 중에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 집이, 의의 나무들의 온 집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이 환란 후에 이입사 장로가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14만 4천,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 중에 마시는 자들은 의의 나무들, 그리고 이 환란이 지나고 주안의 자는 24 장로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촛대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밤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밤이 바로 후3년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밤이 바로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가장 나중에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과 이 대환란 사이에서, 이 큰 환란과 대환란 사이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을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환란은 계시록 6장의 환란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환란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그래서 이사 7장 18절에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예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파리와 벌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파리와 벌을 부르신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다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앉게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땅에 이방인들이 앉는다는 것, 특별히 유다 땅, 이 마지막 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온 지역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악한 날이 되겠고, 이 악한 날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한국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 날에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환란이 지나고 생명수를 마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 22절에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자,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수를 마시는 것, 그리고 그 후 3년 반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후 3년 만에 또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 23절에서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자, 이 찔레와 가시는 바로 후 3년 만에 일어날 환란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서 전 4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서 유다 땅이 역시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파리와 벌을 부르시게 되고 후 3년 반에 유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땅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유다 땅이요 거룩한 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는데 이 엉긴 젖과 꿀을 살아서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먹는 자들은 유다 땅 가운데에 있는 성소에 피하여 남는 자들, 이들은 살아서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고, 그리고 죽었다가 나와서 먹는 자들, 대부분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와서 그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이들도 역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로 돌이키심을 받게 되고 이들도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었다가 나와서 먹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들은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이 엉긴 젖과 꿀을 그 땅에서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는데 살아서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한 시내가 바로 엉긴 젖과 꿀이요 생명수, 그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를 살아서 마시는 자들, 바로 의의 나무들, 또 그들의 가족들, 자, 이들은 살아서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장 3절에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그래서 살아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 흐르는 한 시내를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에서 살아서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큰 환란이 지나고
지나고 마른 뼈들로부터 이제 일어나서 그 물을, 그 엉긴 젖과구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가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사 35장 6절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 그래서 이사 35장 6절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자,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물이 바로 마지막 날 주시는 생명수,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생명수, 사막이 변하여,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역시 생명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는 계시록 7장이 되겠고, 이때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물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때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날 때,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가 되겠고, 이 물이 바로 엉긴 젖과 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그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엉긴 젖과 꿀은 바로 독생자가 주는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은 독생자가 주는 물이 되겠고, 이 물은 마지막 날 마시게 됩니다. 이 물을 마지막 날 마신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만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생명수 샘물,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을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독생자는 마지막 날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으로서 하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속량한 독생자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시게 되는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물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독생자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그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성소에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게 되는데, 그 한 시내를 살아서 마신다는 것.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자기 온 집까지 살아서 그 물을 마시게 되겠습니다.